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열 재앙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재앙과 파리의 재앙이죠. 재앙이 거듭될수록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더욱더 완악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온 땅에 분명하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와 이 파리와 같은 것들 그들이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뽐내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을 더해가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섭리와 손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처럼 떠받들여지던 애굽의 왕 바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들 앞에 속수무책이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 곧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지긋지긋하던 애굽을 그들이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확실하게 하실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처럼 떠받들여지던 그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오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초토화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는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강도는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이 되기까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요. 세 번째 이 재앙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재앙이 사전에 어떤 경고 없이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지 않고 곧바로 재앙을 내리는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이제 내 백성을 그만 보내라. 그리고 바로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에 바로가 싫다,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하시지 않고 곧바로 이 재앙을 내리시도록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파리의 재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그 재앙에서부터 구별되는 것이에요. 고센 땅에는 파리들이 들끓지 않습니다.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에는 파리떼가 들끓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파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면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 번째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전 경고 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파리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나누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경고도 없이 내리시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바로 그렇게 신속하게 긴급하게 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틈도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준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내리시는 것이죠. 이게 미리 어느 정도 준비할 틈이 있다 그러면 그 충격이 덜할 텐데, 갑자기 내려지는 그런 재앙들은 재앙이 내려지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악행들을 참아내시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징벌을 쏟아붓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내려질 때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심하게 반항을 하고 있어요. 25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르되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애굽 땅을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28절에서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 내가 허용하겠지만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길쯤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길 원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놓아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약간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에 있는 욕심과 완악함을 꺾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 양보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애굽에 임하는 재앙,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는 그런 재앙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속이 시원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애굽에 임하는 그 심판을 보면서요. 동시에 바로의 완악함, 그가 보여주는 그 고집스러움, 그것이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요? 바로가 보여주는 그 완악함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떼가 애굽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없어요. 너무나 쾌적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통쾌한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서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통쾌할 것인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던 그 엄청난 고난, 그리고 학대, 그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보상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통쾌한 기분이 들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 고집스러운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완악함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와서 부탁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연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실 바로가 가지고 있던 그 완악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완악함은 우리가 가졌던 완악함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완악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통쾌함, 속이 시원해지는 순간과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그의 응당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통쾌함, 그리고 속이 시원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릎을 치며 승리감을 만끽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이 보여주는 그 악함,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악한 모습을 보며 동시에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 아직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 백성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 구별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갈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맛이 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그렇게 나눠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데 어울려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일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답답함 그리고 동시에 때로는 통쾌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서 학대를 가해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서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가요? 신처럼 떠받들여졌던 그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서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였을 것입니까? 그리고 전하는 그 말씀이 애굽 왕 바로가 좋아하는 말씀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 왕을 축복하는 말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서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생업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일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서야 했던 그 심정도 동일합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면도 있고 하기 싫은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바로 앞에 가게 하셔가지고 여전히 그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가서 서야 했던 그 심정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하루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히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